살인하지 말라. 달리 말씀드리면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물들은 뭐 돼지나 닭이나 잡아먹을 때 스스럼 없이 잡아먹거든요. 사람은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가? 그 말 속에 여러분이 그럼 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지고 우리를 맡았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권리가 행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낳고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도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옛날에 흑인 노예들을 무차별하게 죽였거든요. 죽이면서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이 우생학이에요. 우리는 우등하고 저들은 열등하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저들은 사람 같지가 않다. 그래서 마음껏 죽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의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로 내가 왔습니다. 그럴 때는 왕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였다. 그럼 누굴 죽이는 거냐? 왕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게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무슨 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거예요. 또 하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관계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을 통치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학살을 한다. 자연을 향해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을 향해서는 이치에 맞게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기에 그 누가 되어졌든 존귀한 존재예요. 평등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 왕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팔으라 그러는데 나봇이 믿음을 지켜요.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인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지? 그 안에 이세벨이 작전을 세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뺏어줄게. 그러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봇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은 왕이 가져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뻔히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봇이 죽어서 피 흘린 곳에 개들이 너를 거기에 죽여서 개들이 와서 네 피를 핥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봇의 피와 아합 왕의 피를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왕이니까 존귀하고 나봇이니까 천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기에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가진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다면 왕인 너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왕도 하나의 생명이고 나봇도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6번째 계명이에요. 제가 그런 걸 연상법으로 알려드렸어요. 1계명은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이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전에 육혈포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육혈포를 잘 몰라요. 육혈포 총이라 그러는데 육신을 죽이지 마라. 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라츠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은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조금 한번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절밖에 없지만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 살인이 있어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위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밑에 있는 학생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던져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옥상에서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나가실 때 위를 보고 다니셔야 돼요. 고의적 살인인 거예요. 어릴지라도 고의적 살인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 16살인가 된 17살인가 된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법정에 섰는데 아이가 죽은 부모가 착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합의를 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인 두 아이의 부모도 있고 죽은 아이의 부모도 있고 재판관이 있는데 합의를 봐주겠다. 아직 어린데 16살인데 인생이 창창한데 감옥에 살면 되겠나 싶어서 합의를 봐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 있는 아이가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린 미성년자라 괜찮아. 빙긋빙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그러면 미국 법정은 합의를 대부분 해준대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요. 부모가 비록 합의를 요청해 왔고 또 받아준다고 하지만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법정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25년형을 받는다 그래요. 25년에서 종신형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보내줬어요. 이 고의적 살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실수로 살인하는 게 있죠. 과실치사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에 향해서 성경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실치사에 한해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럼 모든 종류의 살인을 다 거부하는가? 불교는 그렇게 하죠. 불교는 살생을 금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윤회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 죽이는 거는 전생에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그래요. 모기도 안 죽이고 옛날에 어떤 스님 하나 돌아가셨는데 그 옷을 장삼을 벗어서 강물에 띄워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가 허옇게 떴어요. 안 죽인다 이거죠. 모기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 어떤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 가지고서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담배 한 대 태웠어요. 그랬더니 저놈은 담배 태우는 놈이야.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오류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우리 평생에 노아는 술꾼이야.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장님 저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벽과 같다.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 살인에 대해서도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전쟁 이런 것들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일반화시켜서 살인하지 마라. 환경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살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그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천일 공로할 살인자가 있어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제도.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낙태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난점이 있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산모가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산모가 죽으면 아이도 죽는데. 그래서 그때 낙태가 권장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생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기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문해아도 있는 걸요. 그런 것들이 뱃속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가 쉽게 함부로 낙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강간을 당해서 임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낙태하라 낙태하지 마라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반화시켜서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자살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락사 문제도 있어요. 안락사 문제. 무의미한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 나중엔 안 되니까 패치까지 붙이죠. 패치를 붙여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어지기도 하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가 계세요. 그런 경우에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느낀다 그래요. 이런 경우 특히 뇌사 상태인 경우에 뇌사 상태에서 생명만 이게 연장시키고 있을 때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인공호흡으로다가 생명을 연장할 때 그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안락사도 소극적 안락사가 있고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자에게 안락사를 베풀어 주는 경우예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가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의사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건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럴 때 가족과 합의해서 안락사를 베풀어 줘야 되나 이런 경우고 적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가 옳으냐 이렇게 쉽게 성경을 들이대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살 문제도 그래요.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얘기, 송 목사의 얘기, 자살해도 지옥 안 간대. 그래,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간당한 부인이나 처녀가 자살했을 때 그 자살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학적인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3, 4세기에 아주 그 당시에 신학을 이끌어갔던 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에요. 암브로시우스는 자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신학 대전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제자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도 자살은 안 된다. 저는 그래도 자살은 안 된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어떤 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목사를 꼭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를 찾아오고 또 상담을 해보고 살 길을 또 찾아보고 그래야지 돼요. 여하한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신학적인 난제는 지금까지 논쟁되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가룻 사람 유다. 가룟 유다라는 뜻은 가룻 사람, 고향이 가룻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가 되게 많았거든요. 유다서를 쓴 사람도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을 판 사람의 고향이 가룟이에요. 그래서 가룻 사람 유다예요. 자살했어요. 사울 왕 자살했어요. 그의 병기를 맡았던 자도 자살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계략을 썼는데 그 계략이 먹혀들어가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자 끝났구나 하고 집에 가서 자살했어요. 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자살했어요. 그리고 사사 삼손도 자살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자살했어요? 그럴 텐데 이걸 무너뜨려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서 무너뜨려서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앞에서 5가지 시므리 왕까지는 가룟 유다부터 시므리까지는 하나님 자살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달라요. 삼손은 그렇게 해서 자살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기드온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삼손이 나와요. 성경은 자살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세요. 자살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느라. 그리고 살 권리도 내게 있고 죽을 권리도 내게 있지만 나는 죽음을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경우를 자살이라고 이해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강제고소령 같은 경우에요. 수리탄이 터졌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걸 품고서 혼자 죽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예수님은 더 깊이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신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느냐 하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멍충이, 바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물리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 언어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가 다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화목하고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해서 재판관에게 넣어주고 또 옥리가 그를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느냐. 서로 못할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로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땐 살인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칼이 늘 있는 것 같은 걸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와서 오늘 여러분 다 살인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살인했습니까? 한 번도 형제에 대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꾸 이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어의 순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옷 한 벌 고를 때는 들었다 놨다 수없이 해요. 저도 이 안경을 고를 때 이 안경 이것 써봤다 저것 써봤다 막 한 30개는 그 아저씨가 쭉 깔아놔줘요. 그러면 이것 쓰고 거울도 들여다보고 또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냥 늘 쓰는 안경 하나도 그렇게 고르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 단어를 고를 때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옷 고를 때만큼 생각하면서 단어를 고른다면, 말을 고른다면 좀 서로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나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불어낸다면 호흡이 나가고 들어가고 숨 쉬는 건데 호흡이 있다면 뭐가 나와야 되나?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넌 가서 내 말을 대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뼈에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피가 돋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덤 문을 열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메시아의 조건이 뭔가? 무덤 문을 열고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메시아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셨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어찌 보면 의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못 살겠어. 가난 말기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차트를 잘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 차트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뒤에 간암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살릴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꼭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러시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혀는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한테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에 재갈 물린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끄는 대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배를 움직일 때에 작은 키 하나로다가 이렇게 사공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데 가장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게도 하고 수레바퀴를 불사르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혀로다가 사람 불사르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지옥불에서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대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밤새 뒤척이게 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걸요.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다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까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도 이 혀가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를 길들이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누가 살인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름이 다 착한 사람인 걸 제가 잘 알고 있는 걸요. 오히려 살인하라 이게 더 무서운 걸요. 우린 그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 죽여요? 못 죽여요. 여기에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사람 죽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너희가 말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도 살인이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썼는데 38편을 썼어요. 그중에 오델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셀로라고도 하고 오델로라고도 해요. 거기에 악당이 이아고예요. 이아고. 아주
간교한 자예요. 진급시험에서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오셀로 장군을 죽이겠다고 그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해요. 맹세를 해요. 그러고서 오델로 장군이 이때 막 결혼했거든요. 그 아내가 바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나 돼? 거짓 정황과 증거들을 계속 내놔요.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오델로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야 이아고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뒤늦게 발견된 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진실이 뒤늦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도 이미 지옥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릴리언 헬먼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이에요. 아이들의 놀이시간. 12살 된 메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선생님들 둘한테서 어려움을 겪게 생겼어요. 여자 선생님 둘인데 가나간 혀로다가 해코지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비행이 들킬까봐 저 두 사람은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둘이 못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전부 다니면서 저 선생님 둘이 레즈비언이래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피해 당할까봐 다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옮기고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몇 주 뒤에 거짓으로 판명 났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미 폐쇄되어졌고 여기서 한 명은 자살을 하고 다른 한 분은 파혼을 당했어요. 그게 말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타인의 은밀한 미덕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겪어보니까 타인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의 은밀한 미덕들이 있어요. 누구를 돕고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은밀한 미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꿔야 되는 거죠. 저도 바꾸고 여러분들도 바꾸게요. 타인의 은밀한 나쁜 짓은 가능한 입을 닫겠다. 그러나 그의 비밀한 그런 선행들은 가급적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겠다. 말을 할 때 꼭 3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하고서 답하라,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용을 옮기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이라도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옮겼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내용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3가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적극적으로는 살리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지만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도 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살 거고 그 사람도 살 거고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이룰 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이루는 삶이 될 겁니다.